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설명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 혹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훈육하고 또 혼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제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다녀서 어머니에게 불려가서 매를 자주 맞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머리를 좀 굴려서 매를 좀 덜 맞겠다고 어머니가 한 대부터 10대까지 중에 몇 대 맞을래라고 물어보시자 한 대이면 얼마 맞지 않겠지 하고 한 대라고 말을 했다가 엄청 세게 맞아서 내가 다음번에는 10대라고 말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 다음번 맞을 때는 10대라고 말했다가 어머니가 힘을 감하지 않고 10대를 때리시는 바람에 한 대나 10대나 다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모님께 혼나고 때로는 이렇게 야단을 맞았던 것과 달리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매를 통해서, 때때로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떨 때에는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부여함으로써, 또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데요, 이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이라면, 정말로 바른 부모님이라면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매를 들기도 하고 말을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혼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의 잘못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바른 모습, 바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이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잘못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한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바른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했다라고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바른 것,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기준, 제사장이 진짜로 해야 할 일과 바른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제사장들이 행했던 악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대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이 행해야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열고 그 말을 그냥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종함, 즉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은 가만히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마음에 두다라는 표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다라는 표현 또한 그냥 단순히 그 들은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는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 행하다라고 하는 동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그들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제사를 단순히 돕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 하나님의 그 뜻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7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했던 이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며 본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러한 그들의 거룩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식뿐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하는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였습니다.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씀을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안에 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니 저주를 내릴 것이니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힘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아닐까? 지키기 어려운 것, 준행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고 해내지 못하면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명이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장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이처럼 부당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가, 힘든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저주를 주시겠다고, 혼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부당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 주요한 설명 중 하나는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또래 친구들 중에 가장 힘있거나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가 대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 또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선출된 자를 가리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세우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하여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아니면 오늘 아침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만들든 우리가 만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게 어떠한 의견을 묻지 않고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 것, 내가 오늘 이거를 조리했으니까 내 것, 내가 이거를 생성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애완동물이나 혹은 집에서 어떠한 곤충들 혹은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것을 키울 때 식물이나 동물에게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될까? 강아지야, 혹은 식물아, 나나, 꽃다, 내가 오늘부터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될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가 돌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꾸니까 내가 이곳의 주인이지, 내가 돌보는데 과연 누가 주인인가라는 생각을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주되심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주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상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고 대상에게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집에 애완동물이나 꽃이나 식물을 키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새우하고 물고기 그리고 조그만 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게 저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주인이죠. 저는 새우를 수족관에서 가져올 때, 사올 때 새우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새우야,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살까? 내가 널 위해서 좋은 어항을 마련했고 좋은 내가 수초를 심었고 내가 며칠에 몇 번씩 식사를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이 되어주렴, 우리 집안의 백성이 되어주렴, 나의 가족이 되어주렴이라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에 500원씩 돈을 주고 20마리를 사와서 그것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가꾼 어항 속에다 넣고 제가 원하는 수초를 심고, 새우들이 아무리 막 배고파서 막 발발거리고 돌아다녀도 제가 원하는 때에 딱 먹이를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새우들의, 그 물고기들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주인으로서 정하는 규칙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단순히 저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러한 규칙들, 언제쯤 내가 어항을 청소를 할까, 어항에 먹이를 줄까, 내가 어항에다 무엇을 심을까, 분명히 그것은 제 권한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새우를 더 잘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들이 배고프지 않고 식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규칙을 세우고 저의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줄 테니까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믿었으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말하노니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를 만든 자가 명령하노니 너희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며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사명을 버린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직업 윤리를 회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우리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몇 번이고 등장하는 단어, 바로 레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꼭 우리가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들을 이들은 나의 소유다, 이들은 나의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 앞에서 내 말씀을 준행하며 제사를 집행하며 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준행하는 바를 통하여서 내가 이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줄 텐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의 자손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본문 속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 이 말씀들을 우리는 행복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잘 사고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만한 말씀들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다 지키지 않는 말씀을 굳이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걸까? 유난스럽게, 유별스럽게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복은 받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그저 순종 없이 하나님의 복만을, 기쁨만을, 생명과 그 평강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율법을 거스르게 했던 제사장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그들의 얼굴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는데, 참으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복된 직분이 뒤집어져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모욕된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9절에서도 우리가 연이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들이 혼나야 하며 어떻게 혼날 것인지를 설명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벌할 것이다, 혼낼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 없이 그냥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반구하지 않고 혼내시면 되는데, 처벌과 징계를 집행하시면 되는데, 굳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단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시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혼내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때때로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분노와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를 폭행하기도 하고 자녀를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6월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두 부부가 다투다가 말싸움으로 처음에는 다투기 시작했다가 옆에서 2살짜리 아기가 칭얼거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폭행하고 마침내 그 2살 아이가 숨지게 했던 사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외에도 세상에서 자녀를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불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말로 타이를 든 매를 들든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하나, 자녀가 바라기 자라길 바라며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의 잘못을 언급하며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풀이를 할 것이라면
그들의 잘못을 언급할 필요 없이 벌하시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잔혹하게 그들을 처벌하고 징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백성들, 내가 아껴 마지 않는 이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태여 그들에게 잘못 행했던 그들, 하나님을 돌아섰던 그들,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을 속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했다, 너희들의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라도 돌아서길 바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함께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 구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벌하실 수 있지만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때문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벌과 어떠한 처벌 때문만이라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길 바라셨던 우리 주님, 이 또한 모습만 다를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혼내시고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복에 대한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혼내시는 말씀, 때때로 우리에게 쓴 말씀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좋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는, 쓴 것 같은, 어려워 보이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기억하며 어느 말씀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캐내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